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는 손예화 씨의 시집 차를 마시며에 나오는 그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움의 병, 손예화. 누굴 사랑한다는 건 기쁨과 슬픔을 키우는 것. 안 보면 보고 싶어 병이 되어버린다. 잊자 할수록 더 깊어지는 그리움의 병.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는 딱한 내 모습이 정말 싫다. 멍한 애처로운 모습, 새까맣게 수처럼 가슴을 태운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지금 시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누군가가 보고 몹시 보고 싶어서 마음이 수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년 3번씩이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3대 절기인 맥추절, 유월절,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들은 곡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년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추수 때 밭에서 익은 곡식을 추수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킨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절기 때마다 방금 말씀드린 그 3대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모두가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보이는 대상이 모든 남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남자라는 것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자만 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와 어린이 등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나님께 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죠.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일지라는 그런 말씀을 아가페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너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고 싶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습을 직접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지극히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몹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그리워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이 말의 구체적인 뜻이 뭘까요? 첫째는 그것은 만나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고 싶으면 또한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리운 사람은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싶어서 회막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의 말씀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런가 하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렇게 만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몹시 보고 싶어서 해막에서 그들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언제나 서로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루가 멀다고 만나면서도 헤어지면 또 아쉬워합니다. 어제도 보고 오늘 또 보고 내일 또 볼 거지만 그래도 또 보고 싶어서 마음이 설레입니다. 혹시 문자라도 오지 않을까? 전화라도 오지 않을까 하며 은근히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스라에 딸 하나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만 미국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번 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먼 거리를 찾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게다가 딸이 살고 있는 곳은 도시에서 한참 벗어난 변두리 지역에 있습니다. 이 공항에서 내리면 7시간이나 8시간을 달려가야 딸이 사는 집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찾아가기도 힘든 변두리 지역이었지만 이 아버지는 1년에 4번 찾아가서 그 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왜 이렇게 먼 지역까지 고생하면서 찾아갈까요? 사랑하는 딸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딸을 만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몹시도 그리워하는 그분의 애틋한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십니다. 몹시도 그리워하십니다. 보고 싶어서 우리를 만나자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보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장애물도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방해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그리워하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당시 비천한 신분으로 어부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베드로였지만 주님은 그를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요,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주인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함없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안타까워하시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자책감 때문에 몹시 떨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의 그 눈빛은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싶어 찾아오셨습니다. 낙심에 빠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몹시 그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내가 보고 싶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숯불에 빵을 구워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가 몹시도 보고 싶었습니다. 베드로가 참으로 그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토록 보고 싶어지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몹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싶어, 저와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보이라고 하시나요? 첫째는 보고 싶어서입니다.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사랑해서입니다. 둘째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아멘. 본문의 14절,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첫 열매를 주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빛이 되시는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동 다윗을 부르셔서 그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비천한 자신을 부르셔서 왕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서 다윗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좋은 것을 주셔서 그의 청춘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만족하게 하시고 그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에게 어떻게 하든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옷을 입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애를 쓰십니다. 애를 쓸 뿐이 아니라 고생해서 학비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다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온갖 좋은 혼수품을 장만해 줍니다. TV며 냉장고, 컴퓨터에다 전기밥솥, 책상 가구도 좋은 것을 삽니다. 그러고도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주시고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세상에 있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과수원의 나무들을 보면요, 여러분 평소에는 잘 자랍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면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물이 없어 척박한 땅에도,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이 들 때에도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주면 시들어가는 나무들이 파릇파릇 새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마침내 결실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프링클러가 나무에게 담배를 흡족히 뿌려주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슬하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보육원에 찾아가서 남자아이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마치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지만 목사님의 따뜻한 사랑과 끊임없는 관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과 성품이 좋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선천적으로 간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오랫동안 방치해둔 바람에 간 경화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한동안 고민하다가 양아들에게 자신의 간을 떼어주기로 합니다. 간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아이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양아들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양아들이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나오라고 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주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에 와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자리를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99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애 같아서 병이 나실 만큼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배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를 보시고 몹시 기뻐하십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흐뭇해 하십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한한 기쁨을 얻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기뻐하시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보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28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시온, 즉 예배의 처소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주신 여러분 은혜는요, 마치 자동차 연료를 충전한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는 즉시 주유를 합니다. 그렇죠? 자동차가 주유를 공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리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자동차에게 주유를 공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 예배의 자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귀중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갖 신령한 은혜를 쏟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이며 저술가인 A.W. 토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세임을 얻어야 봉사의 일도,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모두가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했나요? 우리가 너무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 자리에 빠짐없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온갖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하는 일마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